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육각형 인간 네 번째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이었는데 대다수의 그와 같은 국가들 가운데서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와는 완전 다르게 첫 번째로 material well-being, 다시 말해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한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출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 소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식,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즉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풍토가 있는 가운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 역시 많은 자산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도 마찬가지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 사상은 무엇이냐? 그 메시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물질을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징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요, 부자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이 비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어느 관원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의 신, 즉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잣대만을 놓고,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돈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부자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신구약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 어떤 그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아굴의 기도가 우리한테 오늘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 유산을 내 형과 나누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재판관이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셋째, 복음을 위한 자발적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특별히 사업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참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만을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가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굉장히 힘든 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19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산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여러분이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렙과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가루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12광주리의 표적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왜 있잖아요. 연봉이 얼마, 뭐 자가 뭐 수도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진정한 육각형 인간은 무엇이냐? 그냥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산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